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처럼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장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간곡히 설득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길가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방금 전까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죽이려 하시다니요? 현대식으로 비유하자면 회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우리 회사를 구할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라며 법인카드와 차까지 내주셨는데 출근하는 길에 회장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 차를 들이받게 하신 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당혹스러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우리, 현대인을 향한 엄중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면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이 언약의 표징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문 살펴보기 히브리어로 죽이려 하다는 비ኳ스 레아미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ኳ스는 단순히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찾다,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잊고 있었던 언약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위생점검관으로 발령받았다고 칩시다. 식당들의 위생 상태를 엄격하게 단속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가방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썩은 음식이 들어있고 손도 씻지 않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남의 식당을 검사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러 가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법인 할례조차 자기 집안에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영어 표현 중에 워크 더 토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행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에게 내 법을 가르치러 가면서 내 자식에게조차 내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완성시키기 위한 영적 안전점검이었던 셈입니다. 십보라가 모세에게 했던 말, 당신은 내게 피, 남편어 브라이드 그룸 어브 블러드이라는 표현은 참 생소하고도 강렬합니다. 히브리어로 핫한 담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이것은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내 십보라 역시 이방 여인이었기에 할례의 중요성을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십보라가 결단합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 남편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가정의 영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아내의 지혜와 결단, 그리고 온 가족의 언약적 일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혼자 잘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의 법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4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 사회와 교회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공적인 사명 뒤에 숨겨진 사적인 불순종은 없습니까? 우리는 밖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멋지게 활동합니다. 남들에게는 기도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가정이나 나의 은밀한 습관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방치해둔 할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가장 작고 기초적인 것을 점검하십니다. 밖에서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안에서 내 마음의 할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영적 상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너무 바빴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창한 목표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정작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녀의 학업, 직장, 결혼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지 할례를 받았는지는 무관심하지 않나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모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멈춤 신호는 곧 사랑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은 그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지도자가 애굽에 갔다면 그는 영적 권위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더 큰 패배를 맛보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멈춤이 찾아왔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꼬이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관계가 막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영적 포피를 잘라내라고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잡한 사건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할 사람일수록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거룩함의 증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기초적인 약속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 숙소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순종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기도로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두드린 구절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묵상이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다며 힘들어하는 지인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영적 점검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분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매주 전해드리는 영의 양식을 놓치지 마세요.